내려오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저희를 부르시사 주회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에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며,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능력 많으신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세상도 나도 죄악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주의 일꾼됨을 확증해 주시고, 주의 선택된 사람임을 확실히 알고, 신앙적으로 정체의식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에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살고, 그간에 내 지혜와 능력 혹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주께 맡기고 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백년대계를 세우고 또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루하루 사건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보다 내게 주시는 맡겨진 일을 위하여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깊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 그리고 기업들, 하나님 복을 내리시사 소망의 사람이기에 더욱더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사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처음 나오는 분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언제나 새롭게 깨달으며 새롭게 성화되며 주 안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거짓과 허영과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욕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사 모든 거짓을 버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러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따라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이 말세에 아시아에 먼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귀한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그 모든 신실한 일꾼들에게 기쁜 마음과 주께 향한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시사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을 흘린 기도를 이제 들어 응답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구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소서. 젊은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며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항상 주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속히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밝은 아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부터 오늘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날에 남은 인자와 야곱의 족속이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 자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는 곧 여호와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로의 모래와 같이 남은 자라 돌아오리라. 넘치는 공의에 회멸하고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 아수르 사람들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북등이로 너를 들어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게 내가 분을 너를 옮겨 그들에게 멸하시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책직을 들어 그들을 치시 오렘의 반석에서 미리한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 무거운 힘이 내게로 돌아가고 내 멍에가 내 목에서 부서지니 그날에 이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사색에 이르되 미론에 지나 믹바스의 지중에 머무르고 영을 높이 그가 기다바에 수숙하며 라마에 떨고 사울의 기브아에 남은 도망하도다. 딸 여호와 큰 소리를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사세히 이를지 가련하다 내 아사도시여 마게도의 사람은 피난과 개방 거민에 도망하도다. 이 날에 내가 늪에서 쉬고 딸 시온의 산 예루살렘 산에서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tuk한 그를 끄시리니 그 장대자가 칠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이 되었으니 방은 노래에서 각별하니 당하리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째서 항상 선이 이기고 악이 져야 하는데 악한 자가 무너지고 선한 자가 이겨야만 하는데 어째서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이기고 우리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선한 자가 오히려 그만 지고 말고 멸망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초점은 언제나 택한 백성에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 어차피 멸망의 자식, 이미 심판받은 자에게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 그를 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때에 오히려 악한 자,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이 바벨론 왕 같은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그 악한 자는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책찍이요 막대기입니다. 하나 걱정하지 말 것은
이제 이 심판의 역사를 다 이룬 다음에 막대기는 꺾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은 바벨론 사람들 혹은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집행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집행을 유예해서 잠깐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는 일에 막대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남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심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 남은 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의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신학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입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지금 멸망받은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뭐 조금 나은 게 좀 있겠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마를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만일에 이것을 다 심판해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스스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남겨둡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 역시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좀 나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살려두었다.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그 망대가 무너질 때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무너진 거기 깔려 죽은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 넘어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 넘어지고 나는 안 넘어졌는데 내가 의로워서 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학생이 제게 질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행위로 받는 것이다. 그런 거로 축복받으려면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얼굴이 환하게 밝고 기쁘던가 아니면 울상이던가 그랬더니 죽을 쌍입니다 그래요. 그래 봐. 그건 복음이 아니다네 그랬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건 원리예요. 그건 원리.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요만큼 선하게 사는 거 또 요만큼 복을 받는 것도 이건 내 공로의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남는 자라는 렘넌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의를 위하여 남겨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작정된 거예요. 선택된 것일 뿐이에요. 그런 거로 남았다는 것만 감사하고 또 남아있다는 이것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감사할 뿐이지 자기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숨길 줄을 모르니까 그 본심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두 아이가 노는데 보니까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손녀 아이가 둘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언니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다쳐서 지금 좀 좋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냐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꼬마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안 넘어졌다? 난 안 넘어졌다?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너도 넘어지는 거 봤다 너 그러니까 그때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난망하는 걸 보고서는 나는 아니다 이거야. 그놈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거 남아있는 거 이거 은혜일 뿐이에요. 오로지 은혜일 뿐이에요. 예.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이들만이 정신을 차리고 이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도 은혜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요, 돌아오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죄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땀 흘려 농사해서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종자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내가 한 게 뭡니까? 저 내가 뭘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때로 뭐 공부를 했다 하면 공부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하는 거지요. 총명을 주셔야 하는 거지요.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그간에 한 40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번 학기만 가르치고 더 안 가겠다고 제가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만 제가 왜 바쁜 중에도 신학대학에 나가서 가르쳤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저는 뭐 한국에서 돈 가지고 간 것도 없고 순전히 그저 그들의 돈으로 5년 동안 유학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또 그리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공부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가 은혜거든요. 나 나름대로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세를 좀 갚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남아있다는 거 내가 나의 나됨의 정체는 오로지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니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 남은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려칩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내게 막대기로 쳐서 내 아픔이 있습니다. 요 아프다는 것만 생각해요. 누구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아프다 나는 죽을 지경이다 요것만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막대기가 나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도 막대기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내게 손해를 입혔다고 나 손해 입힌 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할 것 없어요. 이 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세를 바로 할 것이지 나 때리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나 괴롭힌 사람, 내게 손해 입힌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좀 어떤 때 큰 손해를 보고 화가 나서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미련한 사람이 옵시다. 큰 신앙이 아닙니다. 막대기가 나를 때리지만은 막대기를 든 그 사람을 보아야지.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은 나를 치는 자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바른 자세예요. 치는 자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은 이래서 치는 거거든요. 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 일밖에는 없죠. 그런데 사건 자체를 원망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또 자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 문제는 여기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저들이 자기를 치는 자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24절에 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몽둥이로 내려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왜요? 이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이 매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여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어떤 경우를 당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악한 자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험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기리라. 분을 그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노를 그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멎는 날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진노 속에 있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책찍을 들어서 이제는 누구를 치느냐 하면 나를 치던 자를 치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쳤는데 이제는 진노의 책찍이 내게서 옮겨가서 저 악한 자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노의 책찍이 옮겨가는 것.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나를 칠 때는 내가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내가 회개만 하면 이 책찍은 저를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면 이 책찍은 곧 옮겨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아무도 원망할 것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자세하기만 하면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진노의 책찍을 맡던 사람이 이제 그 진노의 책찍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노를 그치고 이것이 저들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 진노의 책찍을 내게서 옮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이유, 그것을 알아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혹은 잘못했다고 혹 때리기도 합니다. 자, 때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러고도 모릅니다. 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어떤 때는. 근데 뭐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다나 뭐 그래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만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했지만도 이것은 누구 때문이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부모님은 답답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서 때리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뚝 끝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럼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 왜 이것이 쉬지 않았는가? 계속 내려쳤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디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진노의 책직은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책직을 들어 그들을 치되 오래 산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옛날 출애굽 때에 되어졌던 일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리 할 때에 그동안에 우리에게 모여졌던 몽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고통, 이것이 다 벗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부러지리라. 그래서요. 멍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가 다 벗어지고 온전히 자유하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은 이사야가 지금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전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눈에 봅니다. 지금 환하게 봅니다.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환하게 보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듣고자 하시고 보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인간적인 무슨 걱정이나 무슨 큰 방법을 별도로 취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